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 다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개발서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기 개발서들을 고등학교 때 거슬러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이름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만 필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혹시 들어봤죠? 자기 개발서에 아마 굉장히 초창기 서적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제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의 열등감에서 벗어날까 이제 그런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 책을 어떻게 보고 제가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 포지티브 띵킹, 이 긍정적 사고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데일 카네기의 슬픔이 안녕입니다. 아주 그 소책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관한 책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의 이 부정적인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돕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이제 그런 많은 시름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삶의 이 사고가 이게 근본적으로 인생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느끼게 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순복음교회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믿음,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 믿음의 메시지를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대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원체 내 안에 그런 이 부정적인 어려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열등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간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인생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저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긍정적인 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오랜 씨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 긍정적인 사고는 단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나의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돌이켜서 긍정적으로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때문에 내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I can do. 할 수 있는 거야. 가능성의 사고.
부정적으로 무엇이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성의 사고가 아니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래서 그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그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가능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 그 안에 이 긍정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이 뭔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이렇다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 그리고 뭔가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어떻게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뭐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사회가 뭐 이렇게 만약 혼란스럽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바로 그 긍정적인 사고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자기 개발서를 읽고 뭐 날마다 거울을 보고 뭐 넌 잘났어 해도 내가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공허한 말 같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현실을 보면 남편과 부딪히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삶, 우리가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 찬 삶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인 인생을 개발해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이미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고 그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동토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그 권세는 깨어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안 풀리는, 어제도 우리 바울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20분 만에 하나 풀었다고. 그래도 내가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이게 풀리면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그것도 인생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풀리면 다행인데 이게 안 풀리는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무지 뭐 풀리기는 고사하고 이게 문제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까 씨름하다 보면 해답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부터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해답.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해답.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범 답안 다 뒤에 있잖아요. 모범 답안을 우리 푸는 과정까지 다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답답함 다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실제인 것 같아도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사셨다는 것, 이게 실제이고 바로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유전자적인 특성들, 우리의 가정 환경, 이제까지 교육적인 배경,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이게 다 우리의 삶의 뭐 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도무지 답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답, 이렇게 확실한 답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여 이제까지 실망하고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보게 되면 인생이 아름다운 것, 살만한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 결코 고통과 슬픔의 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춰있는 놀라운 인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뭔가 확실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향해서 지금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관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직장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고,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다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답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당장에 답을 주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는 인생을 아무리 향해 싸워도,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내 자신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또 우리 관계 문제를 향해서 싸워도 이게 뭔가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싸우긴 싸우지만 뭔가 이게 힘없는 싸움이고, 또 너무나 이게 부정적으로 이미 패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씨름해도 이게 자녀들이 과연 바뀌어줄 수 있을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바꿔보려고 애써보지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상사와 부딪힘,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어떤 부딪힘을 가지고 씨름해보지만 이 씨름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너무 앞에 있는 장애물은 너무 크고 내 대적은 너무 큰 것이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현실을 이런 건 볼 필요 없어, 그거를 떠나버리고 뭔가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찬송만 하고 늘 뭐 다른 현실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어렴풋 알아도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 없었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런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바꿔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냐? 아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가리라. 우리가 이제까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현실에 포기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힘이 허락하셨고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현실의 이러한 문제는 그냥 답답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걸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그냥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 마음 안에 투지가 있습니다. 제 학교 문제도 바라보고도 그렇고요. 제 안에 이 싸움을 향한 의지가 일어납니다. 현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바울 요한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홈스쿨링 하면서 씨름할 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야 또 내 아래에 있으니까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 이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 어렵고, 자녀들이 바뀌어지기 어렵고, 우리 부부관계 바뀌어지기 어렵고, 우리 현실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문제를 보지 않고 이러저러한 거 도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많은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도피하고, 아예 일로 도피하기도 하고, 일도 하나의 도피 수단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으려. 문제를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직면해봐야, 열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에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자꾸 도망가게 되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자꾸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면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가지고는 그나마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이미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고통이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맬 그런 흑암의 권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 그 크고 강대한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히 대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인가도 말씀 받듯이 너희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경험, 현실을 향해서 세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진 것입니다. 이미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그냥 거기 안에 그냥 썩고 냄새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이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그냥 이건 안 돼. 그래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그야말로 문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감히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긍정한다는 것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것을 아무리 우리가 긍정하려고 하더라도 인생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관계 안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꿈에 사는 거지. 그런 꿈은 현실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도피인 것입니다. 그런 꿈도 도피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도피인 거예요. 분명히 부정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긍정이기 때문에 그 긍정은 이 부정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절망도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슬픔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저주는 다 끊어졌다 말씀하셨고 그가 부활로 이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걸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겠어요? 이미 다 해답이 있는데 마치 해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답을 만들어내려고 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승리자이신 주님, 이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승리를 현실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마틴 루터 킹과 이 간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개혁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좀 열려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현실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제가 어제 마틴 루터 킹에 관한 그런 간단한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흑인들의 그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 그 글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이 절망적인 인생을 그냥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자기들만의 긍정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흑인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묵살하고 그것을 짓밟고. 근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틴 루터 킹과 같이 간디와 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이라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싸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현실과 물론 간디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부정적인 현실과 싸운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과 같은 문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정말 죽은 것 같은 현실, 그와 같은 현실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오늘의 이런 강대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이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주께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저는 요즘에 우리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장로교 신앙 안에 이 놀라운 아주 유산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현실들을 바꾸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정입니다. 강력한 열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라는 그런 문명을 이뤄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제까지 현실을 체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더 이상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들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씨름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가고 또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일하는 것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들을 정말 놀랍게 이제까지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난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이 어둠의 현실을 깨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온갖 세상의 모든 그 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우리는 여전히 공고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힘이 없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고 하는 탄식과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마치 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없고 오히려 저주처럼 이렇게 인생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병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라면,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을 받아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얽매여 있고 답답한 인생을 그냥 받아주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정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삶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뛰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자유이지, 자유함이지, 그렇게 마치 흑인처럼 오랜 노예살이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병들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운명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들이지, 우리는 자유한 아들이지,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지,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져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셔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필요하고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고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이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 누가 우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씨름한 것도 우리가 애써온 것도 우리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도움도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병듦을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온전케 하는 것,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갈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갈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갈망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만족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갈망은 더해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은혜와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더 높고 놀라운 차원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 인생이 그분 앞에 너무 가난하다는 것,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망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을 얻기 위한 갈망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분의 부여를 향한 갈망으로 날마다 그분을 향한 탄식과 신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갈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지, 당신 안에서 내가 안식을 찾기까지는 내게 결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이런 갈망이 또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이어지고 또 그 만족이 더 큰 갈망으로 우리에게 더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충만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타협하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타협했던 우리의 현실의 어두운 상황들을 감히 믿음으로 대적하여 싸우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제까지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자유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평화가 있는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복락을 여기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례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귀한 은혜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을 섬기고 저들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